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일말에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 죄송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받은 구원의 선물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빼앗길까봐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여겨져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당하지 못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성이 있지만 본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본질을. 이 연약한 현실, 여전히 연약한 현실, 죄송한 말이냐면 연약한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본질을 자꾸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송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다! 네가 송사하는 것 같이 내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의 기업의 후사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어쩔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네가 어쩔래? 이런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징표다. 참 감사와 감격 어린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 징표다. 자, 이거 살펴봤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늘 그런 때마다 그런 비유를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 우리의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 새끼. 날짐승 중에 왕인 이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어려서부터 닭장에서 키움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저 푸른 창공을 섬해하는 독수리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날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러자 날개짓을 하게 되고 그러자 닭장은 박차고 저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변화되어진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옛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하늘 신인권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걸 자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다 자라고도
독수리인 줄 모르고 그 닭들과 함께 지냈던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닭장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이 천사적 신분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55절 보세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쏜다는 얘기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예. 사망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또한 율법이라고. 율법의 기능이 바로 정죄 기능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거듭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라는, 본질에서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5장 20절의 말씀. 그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줍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나 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믿는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 표현을 차용한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활의 삶을, 땅 분배를 통해서 자활의 삶을 살게 될 때 첫 수확 때에 그 첫 단을 갖다가 성전에 바치는 그런 그 규례가 있어요. 그때 그 첫 단은 그 첫 단을 밭에서 첫 단을 베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단을 벤다는 것은 뭐예요? 그 첫 단은 나머지 그 밭에 곡식들이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을 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그 첫 단이 첫 열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은 나머지 모든 그 밭의 작물이 이미 수확때가 됐기 때문에 다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단에 해당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모든 연합되어진 성도들도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됩니다.
참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니, 이게 믿어지다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는 선언적인, 선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부활한다, 부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활한다,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부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핍박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연약한 여인들이 그 사자에게 물려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신. 물론 그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천상의 기쁨을 그 영혼이 만끽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그 육체가 불에 타주니 아마 그런 그 어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땅에 이 육체가 불타는 데서 오는 고통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연약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요, 그 연약한 자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게 되면 그 강한 자라 할지라도 피하게 된다는 거죠. 힘보다도, 칼보다도, 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자의 그 심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 자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교에 만든 어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만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라는